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을 볼 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그릇을 생각해 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임의대로 만들 권한이 있죠.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유자재로 쓸 권한이 없느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습니다. 뭔가 나는 계속 특별하다는 생각,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자부심, 내가 지금까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왔다. 나는 잘 대우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그릇된 자부심에는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지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부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릇 하나가 빚어지기까지 수백 수천 번의 토기장이의 손길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빚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인지를 아는 것. 즉,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히려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태도로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사랑받을 만하지 않냐고 나의 자격을 내세웁니다. 교회가, 성도가 목소리를 높일 때 사람들은 교회를, 성도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이 있으면 가짜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손가락질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자격 없음을 말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로르하마.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호세아 2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다시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두바이 한인교회에 부임해서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 땅에 처음 내디뎠을 때 온도가 48도, 50도를 육박하는 그 뜨거운 공기를 공항에 나오는 길에 들이마셨을 때 순간 헉 하셨다고 합니다. 꽤 많이 더운 날씨였으니까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 순간 마음으로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할 것이다. 그 마음이 10년 동안 변치 않고 이어져서 처음 부임할 때 100명 남짓한 교인이 1,500명의 성도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땅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리도 주위의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실패와 절망, 후회와 수치, 멸시받는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내 느낌에는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셨나? 왜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두셨나? 이게 뭐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다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